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길,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자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항상 끊임없는 여정이 때때로 어려운 터널을 지날 때도 있고 또 환한 햇빛 아래 행복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좋을 때도 있고 또 안 좋을 때도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왜 우리는 시험에 드나요? 왜 우리는 어려운 일만 있는 것 같은가요? 그러면서 반문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받지 못한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삶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 말씀은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따름을 받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함께 이 고요한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빛과 소망을 안겨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귀 기울인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따르는 길, 헌신과 희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까요? 예수님만 십자가 지면 된 거 아닌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그러시는데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희생과 헌신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위한 예수님의 뜻한 삶. 이것은 구약 말씀에 바로 모세가 출애굽한 그 말씀과 비슷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들었어. 목마르게 했고 먹고 마심을 못하게 했어. 우리 지금 여기서 다 죽게 생겼어 하면서 모세 당신의 하나님이 잘못이야. 그리고 당신이 이끈 당신이 잘못이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 가운데 늘 주님 앞에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얻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만 주고 어려움만 주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희생과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은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이 올지라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야.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 이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인가? 이긴 십자가. 모두가 십자가의 길을 생각한다면 로마 사람들이 만든 교수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냅두는 그 어려움, 그 십자가지만 사형수들이 하는 십자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신 회복이요 또 부활의 능력을 증명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로 걸어가는 통로인지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익이나 편함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의 사랑과 길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이익이나 편함이라는 것은 나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나니까, 내가 가는 길, 내가 해야 되는 거, 나를 위한 삶. 그러면은 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설계한다면 늘 그럽니다. 내 배 고픈 거, 내 배 부르고 또 내가 편안한 삶, 내가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진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 그거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은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렸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자들에게 가셔서 너 이제 더 이상 어려운 삶이 아니야. 나의 물을 마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내가 너에게 해줄게. 나는 그런 사람.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죄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일배와 복종을 통한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종이 나오고 있어요. 복종은 누구에게 있죠? 개들에게 있어요. 짐승에게나 복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예전 같았으면은 종에게 더 있죠. 종에게 더 있습니다. 이런 일화가 생각납니다. 자신의 자녀가 아파서 지금 누워 있는데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개라도 자신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구슬을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혼탁했어요. 야, 이런 믿음이 어디 있나? 자신을 개라고 치부하는 그가 어떻게 믿음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개가 돼야 되는가? 그러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이 그렇게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내 헌신이 내가 예수님께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 내가 수가 틀리면은 예수님 이건 좀 아닌데요? 예수님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면서 주님의 뜻을 묵인해버려요. 그러면 뭐가 되냐? 내라는 게 내 중심이 돼버려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보다 내가 그러면은 무엇이 생긴가?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과 가장 먼 것은, 극한으로 먼 것은 두려움이에요.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겨요. 하지만 믿음이 생기면 또 무엇이 있는가? 자신감이 생겨요. 예수님이 하라시면 난 해야지. 주님이 내게 마음 주셨어. 정말로 뜨거운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을 하냐면 주님께서 내게 마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나갔어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마음 주셨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뜨거움을 주셨다는데 그걸 누가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받았다는데. TV에서들 이렇게 짝 찾는 사람들 보면은 사실 이상해요. 갑자기 사랑한대, 뭐한대. 그런데 그 사랑을 경험해본 사람은 내가 저 마음 알아. 나도 저렇게 사랑했었지. 내가 사랑하는 이성을 내가 사랑했었지. 하면서 그래서 내가 결혼한 거야. 그런 사람과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이해를 못해요.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어? 미친 거야? 왜 저런 행동해? 이해를 못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께 마음 받고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선교 나간 거 미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안 해봤어요, 사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미쳤으니까 그게 가는 거예요. 이 목회의 길도 예수님께 미쳤으니까 이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부르셨잖아요. 그걸 누가 알아요? 나만 알아요, 나만.
다른 사람이 왜 그 힘든 길 왜 가려고 그래? 왜 예수 믿고서 그 힘든 길 가려고 그래?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요. 미쳤어. 예수님의 사랑은 또 우리의 삶에서의 사랑은 나만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그 가신 길의 발자국이 나의 발자국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핏자국이 내가 걸어가는 그 핏자국으로 함께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이 힘들고 어려움의 그 길이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해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그 길을 이해해야지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구원을 위한 헌신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해서 많이 그러죠. 탕제 비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물질을 원하고 세상을 원하고 해도 내가 내일 죽으면, 내가 내일 거지가 된다면, 내가 내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는 물질적인 성공이나 행복은 영혼의 구원과 영원한 삶보다 훨씬 가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게 나는 가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가치를 여기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가장 가치를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을 가장 가치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것은 아픈 사람 낫게 하시고 없는 사람들 그들의 친구 되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은혜 받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은혜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나요? 자신들이 억압받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을 물리쳐내는 왕, 다윗 같은 왕, 또 많은 재물과 많은 인맥으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솔로몬 같은 그 지혜 있는 왕을 원했어요. 그런 메시아를 원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가? 메시아 탈락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탈락시킨 것 같아요. 무엇을 탈락을 시켰는가? 마귀의 길을 탈락시켰어요. 정말 그럴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럴까? 정령 죽는 게 정말 그럴까? 하는 그 말에 꽂혔어요. 그 말에 그가 긴가민가 하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어요. 하나님, 좀 마귀 그렇다는데 그게 맞나요? 물어봐야죠. 왜냐면 자기 주인인데. 그렇잖아요. 자기 주인, 1번 영순이인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순이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영순이가 예수 그리스도여야지 예수님께 물어볼 수가 있어요. 제가 또 이거 사설적인 얘기들 사모님 때 또 한 얘기 들 수 있는데, 우리 건희 형제님이랑 한번 식사 약속을 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그러고서 내가 우리 사모님께 사모님 그 건희 형제랑 식사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왜 저한테 먼저 안 물어보셨어요? 왜? 스케줄이 겹칠 수 있으니까. 먹는 건 상관없어요. 스케줄이 겹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아차 싶었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몸인데 내가 그걸 간과했구나. 그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생각난 건 뭐냐면 그렇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을 왜 내가 다 결정하지?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라면서, 예수님 섬긴다면서, 예수님 주인이라면서 왜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구하지 않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에 예수님께로 나왔으니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나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성숙한 기도는 무엇인가?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내가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는 것이 가장 성숙한 기도예요. 누가 들어보면은 무슨 뭐 마마보이야 뭐 지저스보이야 뭐 그러겠지만 그래야 돼요. 그럼 지저스보이 돼야 돼. 지저스걸 돼야 돼. 왜냐? 예수님만이 온 인류를 모든 것의 지혜 중에 주 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삶을 통해 영혼의 구원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천적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천적은 무엇일까요? 누굴 것 같아요? 나. 내가 제 천적이에요. 누가 그러죠? 많이들 그러죠? 나와 싸움에서 이겼다. 엄청 멋있는 얘기예요. 나하고 대결해서 이겼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이긴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라는 이 육신의 껍데기와 싸워 이긴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나의 모든 이 육신의 것은 배설물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내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다 목쳐 죽였는데, 그것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가고 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야, 지금까지 잡게 되는 거 완전 회의감. 기도합니다. 눈에 귀를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내 이 육신적인 내 스승과 내 육신적인 배경과 모든 것들이 내 삶과 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작용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패하는, 예수님의 뜻을 막아내는 그 길을 했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40일 이 사순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시간에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금식하신 분들도, 또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각자의 모습은 달라요. 이번 우리 교회, 우리 진리교회는 각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드리라고 그냥 하나의, 우리 또 앞으로는 금식을 말했지만 어려우신 분들은 기도를 하세요. 어려우신 분들은 필사를 하세요. 각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드리세요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의 힘든 시간을 겪어내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 모든 이 육신의 것을 버리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적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줄이신 마음을 내게 주셨구나. 육신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의지하라고 하셨구나. 또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만나는 것이 바로 40일 사순절 기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교 듣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과의 헌신과 모든 것을 내가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시간인데, 그런 것이 아니면, 내가 이 육신의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따르는 삶의 의미와 변화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의미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의미의 방향으로 찾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는 어디에서 올까요?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멘토를 얻으면, 좋은 멘토를 만나면 변화가 되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 각자의 선생이 달라요. 저도 어떤 선생이 들으면 너무 가슴이 뛰어요. 이전에는 또 인터넷도 배우니까 너무 가슴이 뛰더라고요. 마음이 뛰고 너무 좋고 하고, 또 어느 곳에 가든지 배움의 길에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배움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이 세계 모든 베스트셀러 1위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베스트셀러예요.
어떤 선생님보다 여기 이 성경에 보면 모든 게 다 있다 그러잖아요. 모든 의학과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그런데 이 성경이 무엇인가? 바로 모든 학문 중에도 신학이 1위라고 하더라고요. 꽃, 신학의 이 학문은 꽃.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이 성경에서도 우리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 주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 시약 성경 너무나도 많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핵심만 알면 돼요. 교수님들도 말씀하셨어요. 이거 책 다 읽어가지고 너무 못 써. 핵심만 읽어, 핵심만. 그래서 가장 먼저 논문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목차를 봐야 돼요, 목차.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목차만 거기 가가지고 보면 돼요. 왜 그걸 다 정독하고 있어요? 정독하면 어떻게 돼요? 아는 지식은 쌓이겠죠. 근데 목표는 읽을 수가 없어요. 그거 언제 다 읽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논문을 쓸 수가 없어요. 목표를 읽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심을 깨닫고 핵심으로 그것을 중심으로 뼈대를 나가면 살은 어떻게 되냐? 내 삶 속에서 잡아요. 내 삶에서 그 살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 성경에서 언제까지 살을 여기서 넣을 거예요? 살은 뭐냐? 내 삶 속에서. 뼈대가 지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중심이 되면 이 성경 한 구절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이 쫙 붙어 있어요. 하지만 뼈대가 허물어지면 금세 무너져요. 그래서 많이들 하는 것은 그냥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 많이 읽읍시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맞는 것을 행하세요. 하지만 그 맞는 것을 찾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영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과 그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변화됩니다.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하나님을 섬겨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경 늘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사형리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인간 이웃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무엇인가? 우리의 입장으로 오셔서 우리 이웃 간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또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어요.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아들의 입장을 주셨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데 헌신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이룬다는 것은 예수께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말고는 다른 분은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그 이름 주신 적 없어요. 여호와의 그 이름도 어떻게 하죠? 우리가 유추하는 이름인 것이지. 그래서 여호와 이름도 많아요. 하나님의 구약에 하나님 이름 많아요. 야훼도 있고 뭐 많아요. 편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만큼은 우리에게 진짜로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건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의 성경 구절을 통해 예수님이 따름을 받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40일의 이 시간 동안 각자에게 주어진 미션이 제가 드린 거는 통상적이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말씀인지 믿습니다. 그 말씀이
누군가는 쉽고 작고가 아니라 이 시간을 함께 걸어가는 그 시간이 힘듭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만 힘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코로나19를 겪는데 뭐 일부만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온 세상이 다 힘들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한 사람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잖아요. 가족 가운데서도 누구 한 명이 힘들면 다 같이 힘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은 우리 모두가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니누에 가서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하니까 누구세요? 위에 얼음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짐승들께도 먹이를 했다. 입에 대가를 물어가지고 먹지 못하게 금식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 정말 마음에 드리는 시간들입니다. 이 내가 예수님께 마음에 들면 어떤 마음이 든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까? 우리의 여정이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혜로 인도받는 길임을 믿으며 한 주간도 사순절의 길을 잘 감당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감당하라고 은혜 주시고, 주님 또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도 포함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이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길이고, 주님이 가신 길 우리도 따라가기에 주님 생명의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 나라는 그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는 주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은혜를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고난과 어려움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희망과 아버지의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뜻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사순절 준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영들, 주님 아버지 그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여 예수님의 뜻 이루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여기에 함께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주님 아버지여,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주님의 기들도 있습니다. 그 기들을 붙들어 주시고,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하신 그 말씀을 주님 의지하여 또 이렇게 주님 말씀을 증거하오니 주님 말씀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귀스탄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뜻에게 부족함 없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